찬송가 545장, 545장 불고 6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집 341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341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4일자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담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육체 곧 휘장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셔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때문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온전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전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근거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내용이겠죠.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또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죽으실 때 여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저는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덤이 열리고 이미 부활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바로 즉시 나타났어요. 3일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한테 보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은 도저히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도 커튼을 달고 블라인드를 달고 하지만 위에서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찢어져야 된다면 갈래갈래 그 형태가 지저분하게 찢어져야 되는 게 맞지, 딱 중앙을 무슨 칼로 자른 것처럼 반으로 이렇게 커튼 이렇게 양쪽으로 걷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두께가 7cm, 아니 폭이 아니고 두께. 그거는 거의 마른 휘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벽 같은 거예요. 벽. 7cm의 엄청난 두께의 그 천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정도가 반이 딱 갈라졌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타이밍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늘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그때 이게 왜 사고야? 왜 하필이면 이때 찢어져? 제사장들은 그래서 놀랐을 거예요. 빨리 수선하기 바쁘고 귀찮아 죽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게 바로 알고 보니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휘장을 제거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 성소, 특히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었어요. 1년에 한 번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뿔에다가 그 피를 들고
죽을까봐 겁이 나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시은소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쳐다보고 있는 그 뚜껑 거기다가 붓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 복장 레위기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가운이 있는데 가운 밑에는 술이 달려있다. 술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 구리로 만든 방울이 소리가 나요. 무당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소리가 난다고. 왜 소리가 나?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근데 왜 소리가 날까? 왜 소리가 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왜 소리를 나야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제사장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 죽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깜깜소식이야.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죽었지. 그걸 또 들어가면 또 죽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은 성게가 열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인디아나 존스? 그거 시리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걸 다 봤단 말이죠. 저는 그 성게를 찾아서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화 시리즈 중에 그거 보면은 그 뚜껑이 독일군인데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그건 다 상상이죠. 뭐 거룩한 빛이 나서 막 다 촛농 녹듯이 죽는 장면이 저 인상 깊게 남는 거거든요.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마치 자외선 소독기에 그릇이 들어가면은 쐬는 순간 그 즉시 병균은 죽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싫어도 죽을 수밖에. 거룩함이 제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래서 방울을 달았어요.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지성소라는 장소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울타리를 쳐라, 라운드를 쳐라, 우리를 치면 금줄을 쳐라, 접근 금지라고 포토라인 이렇게 만들어라. 왜? 접근했다가 시내산에 접근했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 보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실감을 해야 돼요. 왜?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그 육체가 곧 휘장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의미를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곧 자신의 육체라고 딱 성립을 시켜주니까 이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휘장은 천이 아니었구나. 자신의 육체였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게 찢어진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거를 찢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오픈됐다는 거예요. 오픈됐다. 열렸다.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구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주의 보혈을 들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없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죽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얻었다. 그러니 이제는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으로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용사가 두 개가 붙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전과 다른 new의 개념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 줄로 압니다. 휘장은 곧 구의 육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그리고 그분은 21절에 보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집 곧 하늘의 성전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왜 어느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 있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도지사 우리 가면 우리 만나줍니까? 그냥 맨날 원희룡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뽑아서 만만하게 보고 막 우리한테 악수하니까 언제든지 가면 우리가 만나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원희룡 비서실장을 안다든지 뭐 그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분이 휘장을, 육체를 찢어서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도 근거.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하나님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을고 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모르면 못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육체가 휘장이었구나, 그것이 갈라졌구나, 이제 열렸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뭐죠? 온전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자, 앞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막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새로운 살 길이 열렸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랑 하등 상관없어. 안 가면, 안 들어가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로 그럼 나가야 되죠? 살 길이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초청받아가지고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들어나 봤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별거 먹는 것도 없어요. 뭐 우리랑 비슷하게 먹겠죠. 그런데 초청받았다는 거,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 그분과 식사를 한다는 거, 인간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는 정말 영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어요? 이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뿌려졌어요. 악한 약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지난번에 언급했죠. 시내산 언약을 첫 번째 구약이죠. 맺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쭉 선포를 한 다음에 그 피와 물을 섞은 그것을 갖다가 우슬초와 붉은 양털을 통해서 적셔가지고 뿌렸어. 두루마리도 뿌리고,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양피, 옛날엔 양피지였으니까 그거 뿌리고 그랬어요. 솔로몬 처음으로 성전을 완공하러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닦은 후에 다 피를 뿌렸어요. 우리 생각에 피 뿌리면 이거 또 닦아야 되잖아. 저는 당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건 위생의 관점. 어우 더러워. 어떻게 피가 얼룩덜룩했는데 그게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피 흘림, 곧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뿌림이 있는 그곳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념하고 하나님 개념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같은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는 임시였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그냥 장차 앞으로 진짜가 올 것에 대한 것을 예비하고 보여주는 것에 불구하고,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를 때 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는 곧 나의 피였어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양심, 선한 것을 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더러운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약속했으면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 25절 온전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독 강조하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여러분이 꿰뚫는 하나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퍼펙트하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부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확대 가족인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나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멤버로서, 성도로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얘기를 막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공동체 얘기를 또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잘 따라오나? 이런 돌아보는 게 아니죠. 이건 케어의 개념이에요. 케어의 개념. 뒤돌아보는 개념이 아니고, 돌아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 좀 케어해 주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케어를 말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오늘 운영 집사님이 너무 아파요. 목이 아프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방송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집사람이 오늘 밥 먹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과일도 좋아하고 호박죽도 좋아하니까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서로가 아파요. 강하지 못해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근데 그 보완을 누가 해주냐면은 성도들이 서로 해주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행동, 선행으로, 사랑의 마음과 동기로 선행, 실제 행동으로 서로를 뭐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서로 취합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립되어서 우울해지고 이게 주저앉고 싶고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우리는 그래요. 한없이 우리에게 파고들고 들어가는 사단이 우리를 몰아가요. 그런 식으로 너는 혼자야, 너는 끝났어, 너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계속 우리를 나 혼자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회오리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끝장나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끄집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밖으로 내오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끄집어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가능한 거예요. 낙심한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붙들어줘야 돼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게 권면하잖아요. 당연히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삶을 서로 나누는 목장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안 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분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생계먹기를. 그래야 이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한 가닥은 연약하지만 여러분 서해대교 무슨 이런 보면 사장교라고 있어요. 사장교란 뭐냐? 이게 주탑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요, 커다란 와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이렇게 드는 방식의 다리 공법을 말해요. 올림픽 대교 같은 거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다리가, 사장교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커다란 와이어는 한 가닥의 철사로 시작해요. 한 가닥의 철사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끊어질 수 있는 작아요. 그러나 한 가닥, 두 가닥 이것이 꼬이고 또 그 꼬인 새끼처럼 꼬인 것이 또 서로 꼬고 그 꼬인 것이 또 커다랗게 해서 이만한 두께의 그 새끼 꼬듯이 철을 갖다가 서로 꼬아, 그건 한 가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인가요? 잠언에 나오나요? 한 가닥은 금방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표현이 그래서 삼겹줄 기도, 세 겹줄 기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렇지만 서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금방 끊어지지만 서로 얽히고 묶여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힘을 받고 또 어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만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 뭐냐? 그 뒤에 영광을 보는 건데 그 영광이 뭐냐? 그의 몸인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값집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고통을 감내한 이유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돌아가서 그러므로랑 연관되는데 정말 온전하게 된 성도, 거룩하게 된 성도라면 교회를 참 사랑하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힘쓰고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이 사람이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 보혈을 흘려서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 성도로서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 24절 역시 저는 여기에 오늘 마음이 갔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하는 얘기. 사단의 전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약화시켜서 끝내 무력화시키는, 있으나 마나한 루게릭병 누워있는 환자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유명무실한, 그냥 교회 건물만 남긴 껍데기밖에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냥 간판이나 걸고 교회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전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예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예요. 한 개인은, 성도 개인은 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린 약해요. 그걸 인정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취약하고 또 쉽게 잘 넘어가요. 혼자 있으면 별 생각도 다 나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금방 마음이 뺏겨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 나는 아니라고. 뭘 아니긴 뭘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거기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묶여 있을수록 우리는 강해져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며 챙겨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돌아봐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정말 있다면, 그게 교회라면, 그게 성도라면 사람은 그렇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그래서 성도는 자주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힘을 서로 얻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모여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성도,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 자기의 육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뭐 해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사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절망하는데, 살 길이 있는데 하늘이 뚫렸네, 위가 열려있네, 위에는 안 막혔네, 살 길이 있네, 하늘이 뚫려있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두 번째, 알면 뭐 할 거예요?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보좌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을 열어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온전하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1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이 보혈에 있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악을 아뢰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혈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회복되었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보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그 죽음을 감내하고 고통을 이겨내신 목적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복 내려 주시며, 그 하고 있는 모든 생업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도록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